본문에 근거해서 이 시간에 이 성전을 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한번 읽어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너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이 본 말씀은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성전을 예수께서 완전히 파괴를 시키는 사건이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성전을 정화시키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성전을 파괴시키는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얘기를 통해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어떤 꾀나 지혜나 노력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즉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잔치의 흥이 깨졌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잔치가 잔치되기 위해서는 포도주가 필요하다. 포도주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잔치에 받듯이 혼인잔치에 이 포도주가 완성될 것,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세 번째 말씀은 뭐냐? 바로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 다시 말하면 오히려 성전을 파괴하는 사건이 될 수 있다. 아멘. 그 얘기가 지금 있고 있는데 먼저 배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니산월이면 우리나라 달력으로 4월달이에요. 4월달. 4월달에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이 넘어가 버렸던 사건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어린 양은 바로 누굽니까? 그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일종의 예수님께서 양이 되셨다, 제물이 되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제물이 되셔서. 근데 그 제물이 바쳐진 곳이 어디서 바쳐졌냐면 성전에서 바쳐졌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는데 그 제물이 바쳐진 것이 바로 성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오해가 있는 것은 그들이 오해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오직 종교적인 행위로 그러니까 제사와 예물과 율법 준수가 그들의 죄를 속하는 줄 알았다. 제사를 율법대로 지키면 죄가 속하는 줄만 알았다는 거지. 율법만 지키면 죄가 속하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만연되어 있는 이런 유대인의 그 생각을 파괴하려고 그 외를 깨트려 보기 위해서 성전 파괴 또는 성전을 정결시킨 것이다. 아멘? 아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먼저 여러분이 제가 읽은 본문을 잠깐 떠올려 보면 뭐가 있냐면 먼저는 뭐가 있어요? 유월절이 있어요.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바쳐지는 어린 양 제물이 있고 또 그 제물로 바쳐지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제물로 오신 예수님 이 네 가지를 떠올리시면 한꺼번에 떠올리는 사건 그 세 가지가 떠올라지는 사건이 바로 성전 정화의 사건이다. 쉬운 말로 모형이죠. 성전과 제사 드린 것은 모형이란 말이야. 모형. 실제로 뭡니까?
그렇게 해서 죄가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과 피 흘려 죽는 것이 실체란 말이야.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제사 드리는 것이 모형이고 진짜 실체는 예수께서 피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속까지 돌아가신 것이 실체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은 모형이고 실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실체라는 거예요. 네. 이해가 하셨어요? 이 오해를 푸는 거지. 한말로 모형과 실체가 만나는 거야 지금. 모형과 실체가 만나서 모형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성전의 모습이 파괴가 되고 실제가 그 자리에 들어서는 거지. 아멘. 요 문맥을 기억하시겠어요? 요 문맥에 바로 그 얘기가 성전 정화 사건이다. 성전 파괴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모형으로 그려진 것이 실체가 옴으로써 완성이 되는 사건. 아멘. 그것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이요, 성전 파괴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스라엘 장정 남자들, 이스라엘 남자들은 만 20세가 되면 매년 3번씩 절기 때마다 의무적으로 예루살렘 순례를 떠나요. 예루살렘 순례를 떠나요.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 장정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유도계를 개종한 사람, 그리고 아직 개종을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이방인들도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기록에 보면은 당의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장정의 수만 13만 명. 우리가 옛날에 잠실 운동 경기장에서 모였을 때 몇 명이 있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집회할 때 잠실에서 20만이 안 됐나? 13만? 그 수가 모이는 거예요. 13만 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까지 합하면 거의 100만에 가까운 인파가 예루살렘에게 모였고, 대부분 사람들이 밖에다가 천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유숙을 하는 거야. 일주일 동안 천막을 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 13여 명의 순례자들이 거의 25만 명. 양을 2마리씩은 채서 가니까 25만 마리 양을 잡아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거기 몰려드는 것도 근데 그 양들 잡아서 제사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때 잡혀 죽게 된 양들, 그리고 그 제물들이 성내에 들어오던 문이 바로 양문이란 말이에요. 양문. 양이 들어오는 문이라서 양문이야. 양문 하면 생각하는 거,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가. 그 양문이 들어오는 통로란 말이에요. 바로 그곳에 양이 들어오는 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그 순례객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뭘 내야 돼요? 성전세를 내야. 속전이라고. 속전이라고 불리는 성령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 세계가 무슨 반세겔이라고 해요. 반세겔이면 그 당시 노동자 이틀 정도의 품삯. 지금 한 16만 원 되겠지. 10만 원, 20만 원. 지금 돈으로는 그 정도의 품삯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화폐나 로마의 화폐를 말해요. 화폐에는 뭐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돈에는 세종대왕 그려져 있고, 신사임당 그려져 있고, 이익 그려져 있고. 화폐에는 로마의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로마 화폐는 로마의 화폐는 로마의 황제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당시에 그 화폐가 전 세계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화폐가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황제의 추상이 새겨져 있었고,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성전에 나서 그 돈으로 반세겔을 내야 되는데 바꿔야 되잖아. 환전을 해야 된다고. 그 환전할 때의 수수료가 50%. 수수료 50%를 떼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환전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내들인 공회원들. 지금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앉아서 반씩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폭리를 취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돈이 되는 거야 이게. 그거를 폭리를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절기에 1년에 3번이라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세번만 지내느냐, 세번만 지내느냐, 1년 내내 제사가 돌아가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어. 그리고 그때마다 환전을 해주는 거야. 50%의 수수료를 받고.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때는
재물이 어때? 점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는 재물이야. 그것을 머리 타고 해서 끌고 와야 되니 중간에 죽을 수도 있고 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불합격 판정 받기가 쉬운 거야. 불합격 판정 받으면 제사를 못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주변에 4곳의 가축 시장이 있었어요. 4곳의 가축 시장이 있었고 그 밖에 성전 바깥에도 이방인의 뜰에도 가축 시장이 섰다는 거예요. 그 가축 시장을 주관했던 자들이 바로 누구냐? 대제사장이 그 시장을 주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제사들에게서 한마디로 지들끼리 다 해먹은 거지. 간단하게 얘기해서 지들끼리 다 해먹은 거예요. 제사장, 국회의원들이 다 말아먹은 거야. 이 제사장들이 재물을 심사할 때 자기가 주관하는 가축시장에서 안 사오면 불합격시키는 거지. 그냥 통과 안 되는 거야. 그럼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아예 자기네 집에서 가축을 못 가져오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가축을 샀는데 가축을 사는데도 어마어마한 폭리를 취했겠죠. 그죠? 어마어마하게 돈이 되는 거야. 지금 이게 볼 게 아니라 그 성전이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성전을 이윤 추구의 장소로 만들어버린 이 죄인들을 총체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 현장에 진정한 재물이요 참 재물이신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갖고 전부 쫓아내셔. 모형이 물러가고 실체가 들어오는 거야. 껍데기는 물러가고 실체가 알맹이가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보셔야 돼. 이 사건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때 유대에게 종교 지지자들이 막 째쳐. 종교 지지자들이 뛰쳐나고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항의. 18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메시아밖에 없는데 만약 네가 메시아가 맞는다면 우리에게 놀랄 만한 표적을 보여라. 뭐 한마디로 대든 거야. 근데 이때 주님이 정말 그들이 주님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면 그게 대들지 못했겠지. 그게 생각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역시 예수님도 강력하게 대응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도 대들듯이 똑같게 대응을 했는데 19절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라는 구절이 있어요. 거기에 쓰인 단어가 대들다는 단어와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가라사대 같이 대드는 거야. 강력하게 대드는 거야. 맞짱을 뜨는 거지. 한마디로 예죠?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 간에 맞짱을 뜨는 거야. 정말 그 불꽃 튀는 살벌한 현장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오직 자기들의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한 형식뿐인 종교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질책하시는 거예요. 질책하시는 모습과 그런 주님의 지적을 못마땅히 하면서 그분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간의 전투 현장이다. 살벌한 현장인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근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풍경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풍경이에요. 그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당시 사람들은 성전하면은 성전과 성전뜰 그리고 그 부근에 이 감람산 일대를 포함해서 다 성전이에요. 거기서 큰 성전이에요. 이게 총체적인 성전을 가릴 때 쓰는 단어가 히에론이라는 단어예요. 성전 주위에 모든 산까지 이게 거대한 의미의 히에론, 이게 성전인데 19제에 나온 이 성전은 그런 말이 아니야. 그 성전 헐라는 게 아니야. 이 성전은 나오스라는 말이에요. 나오스는 성전, 거룩한 성전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나오스가 약간 좁은 개념이죠. 성전 자체를 말하고 히에론이라고 하면 더 그보다 넓은 의미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 내 이 성전을 헐라 할 때 이 성전은 나오스란 말이에요. 성전 자체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오스라고 하는데 이 나오스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2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단어로 나와요. 성전 이 나오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가리킨다고 해요. 이해하셨어요? 고린도 13장에도 3장에 보면 성령이 거하는 성도를 가릴 때도 나오스라고 표현해요. 성전이다. 성도를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건물소의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전이신 자기 몸을 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말. 성전은 자기 몸을 헐라. 그래서 헐라는 말은 나를 파괴하라. 나를 죽여라.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해하셨어요? 이 구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으키리라. 다시 내가 스스로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파괴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라는 거죠. 이와 흡사한 상황이 마태복음 12장 38절로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많은데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음란한 새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밤낮을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인들에게 닫힌 하늘을 열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주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표적들은 모두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사흘 만에 부활.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해서 죽고 사는 거. 이것을 모든 표적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매한 죄인들은요, 이런 주님의 표적도 알아보지 못하고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오히려 조롱을 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15장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러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들이. 사실 그 십자가는 죄인들에 의해 성전이 되신 주님이 헐리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헐어버리는 사건. 오히려 자신들을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헐리는 주님을 그들은 무식해서 조롱하고 있었던 거죠. 정리하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 사건, 성전 파괴 사건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유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그 죄인들의 행태, 그 전체를 파괴하는 사건이다. 아멘? 그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전 파괴라고 하는 그런 모형을 통해서 그 더럽고 형식적인 성전이 돼서 오히려 죽으시는 거야. 그 더러운 성전이 본인이 돼서 죽으셔야 하는 자신의 이야기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건은 마가복음 11장 12절로 보니까 이튿날에 저희가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외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훈련을 만들었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말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매양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저희가 아침에 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뿔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너희가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셨다 하셨다. 자, 이 본문은 좀 특별해요. 지금 중간에 성전 파괴 사건이 있고 그 앞에 앞뒤로 무화과 나무 사건, 무화과를 저주했는데 그 사건 나타나고 나올 때는 무화과가 말라버린 거예요. 이 중요한 성전 파괴 사건을 두면서 앞뒤에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거야. 히브리 문학에 있어서 히라즘 구조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 놓고요. 양쪽에다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적어놔. 그래서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키아진 구조로 되어 있다. 아멘. 들어보시죠? 키아진 구조.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먼저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그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으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던 중이었어. 올라가시던 중에 이파리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고 마침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무화과 열매를 찾았죠. 유대인들에게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마치 우리나라 감자나 고구마 같이 주식이 아니라 부식 정도야. 그냥 생으로 먹기도 하고 말려서 먹기도 하고 떠서 만들어 먹었던 그런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보니까 이파리만 무성한 거야.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이파리만 무성해. 열매가 하나도 없어. 그러자 주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잖아요. 저주하고 그러니까 그 지시로 말라버렸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니야. 분명히 무화과 나무 철이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그냥 저주해버려 죽이는 거야. 이 제정신인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렇잖아. 무화과 철이 아닌데 부었다가 없으니까 저주해버려. 이거 하나님 약간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응? 궁예처럼 미쳐버린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겠느냐. 응? 어떤 분은 지금 죽으러 가니까 신경이 너무 예민해 날카로워갖고 신경질적으로 그래서 그랬다라는 얘기도 해요. 근데 과연 그렇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그를 저주하겠느냐 그런 거죠.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때가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 걸 알았어요. 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느냐. 예수님께서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상기시키고 은혜의 복음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로만 될 수 있다는 그거를 보는데 뭐냐면 호세아서 9장 10절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너희 열조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저희가 바알 부올로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 몸을 들임으로 저희의 사랑하는 우상과 같이 가증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며 그들을 뭘 보고 싶어? 무화과 나무의 첫 열매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 첫 열매를 보기를 원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와 같은 열매를 어떻게 맺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포도원 지기의 그 비유처럼 하나님께 열매를 들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를 요구했는데 그래서 택하셨는데 그들이 열매를 못 맺은 거야. 그래서
열매를 내어놓으라고 보냈던 종들을 다 그냥 다 쳐 죽여버렸잖아요. 못 주니까. 나중에는 아들까지 보냈는데 아들마저도 때려 죽였단 말이지. 그래도 이스라엘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했던 사람이었어. 네? 한마디로 인간적인 선행을 하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가르쳐서 뭐합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다. 뭘 얘기하는 건지 알겠죠? 열심히 제사도 드리고 열심히 율법도 준수하고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많이 했어.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가 과연 뭐냐? 그 열매가 단순히 이스라엘이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나 율법 준수가 아니었다는 거지. 최소한도 그렇잖아요. 그들은 최소한 그거 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이 뿌리고 가는 그 짐승의 피나 태우고 가는 짐승들의 그런 기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 피나 기름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말이지. 그저 인간적인 종교행위나 율법 준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의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배의 삶. 예배, 워스가 뭐예요? 가치가 있다. 상태, 가치 있는 상태, 그게 워십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자체가 바로 예배고 제사라, 참 제사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뭘 보시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이 많이 나왔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차감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돼요. 그 얘기가 중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앉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나온 삶, 그 삶 전체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인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됨에 쓰이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말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가 되면 전체가 다 돼야 되는 거죠. 네? 아멘. 근데 율법은 지키고 계명은 지키는 것 같은데 사랑이라는 게 안 돼. 하나됨이 안 돼.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아. 그건 아니지. 이 계명은 지켰는데 그런 게 안 나타나. 그럼 아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그것을 박살내는 거지. 껍데기인 거. 그죠? 연극하지 말라. 연극하지 말라. 응? 너희들이 이유 추구만 하고 있지 진정으로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다. 성전에 와서 너희들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지 뭘 날 섬긴다고 말하느냐. 응? 바로 너희가 도적들이다. 도적의 구련. 도적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기가 춘천에서 의로운 분노 막 다 때려 부시는 거지. 그 모습이 마치 궁예가 때려 부시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부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셔버려요. 앞으로도 지금으로도 영원토록 그것들을 부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부시고. 로마서 12장 12절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자체를 말해요. 우리의 삶, 우리의 몸, 육신을 갖고 사는 우리의 삶, 그걸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저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모든 것들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돈 바꿔주는 곳, 장사하는 자, 그래서 주관하는 사내들인 공의원들, 제사장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림으로. 그것이 성전 정화 사건, 성전 파괴 사건. 바로 그런 죄인들의 행태, 그들의 마음가짐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그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매매하고 장사하고. 그래서 주님은 이 모든 죄인들의 삶을 총칭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하신 거죠. 그게 무화과 나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리고 그런 나무를 저주받아 죽어 마땅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말라버리시.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자신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저주받아 죽으시고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예수님이 되신 거야. 그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그래서 바로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이 바로 그런 거죠. 신명기서 21장 2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죽을 죄를 범하면 나무에 달아버리는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그냥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그 결과 마태복음 11장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들이 누구든지 이 산 너러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열매를 구하시던 그 시장하신 예수님은 굶어 죽고 오시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저주받아 죽어야 될 무화과 나무들은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면 풍성하게 받게 되는 열매만 맺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위치가 바뀐 거야. 저주 나무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받고 우리에게 오히려 풍성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말라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주가 되시고 자신을 퍼주시고 자신 어때 정작 나는 목마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증을 해소해 주시고 자신은 목말라 하시는 예수님을 똑같은 얘기 지금 얘기도.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로 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 가난하심을 위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 은혜의 복음이 하나님과 죄인들을 사이에 놓였던 그 율법 그 아래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그 죄악들을 그냥 바다에 던져버린. 아멘.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복음이 죄인들 사이에 놓여있는 그 율법과 그 율법이라는 그 안에서 자행되고 있었던 그런 죄악들을 아예 바다로 던져버리는 사람. 던져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에요. 24절에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건 믿음이 있으면 산을 던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지. 이건 믿음이 있으면 산을 던질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산이 어떤 산이냐. 어떤 산이겠어요? 그 산이 어떤 길에서 성전으로 성전 올라가다가 하신 말씀이에요. 성전 올라가면서 성전이 있는 산 바로
시온산. 뭘 상징해? 율법을 상징하는 산. 율법을 상징하는 산이 시온산이잖아요. 이 산, 율법을 상징하는 이 산, 이 산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되어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산이 바닷속으로 잠겨버리는. 할렐루야. 그렇게 이해하셔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율법을 상징하는 시온산이 바로 성전이란 말이죠. 네? 그 율법을 상징하는 시온산이 바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라서 성전을 엎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무화과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 중간에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구조가 달려 있는 거예요. 주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 모두 쫓아내신 후에 자신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저주받아 줄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런 말미암아 저주의 율법과 제약들이 전부 바다로 빠지게 될 것을 보여주셨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죄인들을 가로막고 있던 산이 없어지고 죄인들이 의인이 되어서 열린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아멘. 성전 파괴 사건, 성전 청결 사건. 그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로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인자 위로 오락 내리락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준 거죠.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다 그게 연결된 것이고 그게 다 복음인 거예요. 거기 우리가 어떤 행위도 보태질 수 없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명료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전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다. 직접 얘기해요. 이 성전이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다. 어? 성경도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성전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모든 것은 바로 뭐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린 그저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장사하고 이익만 챙기는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냥 돈 안 받고 선물을 주신 거예요. 아멘. 17절에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저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무릎을 꿇는 게 기도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깨나 지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냥 기도로 되는 거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노력하는 게 아니야. 그냥 기도만 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지. 은혜의 집이지. 기도의 집이에요. 뭐 노력으로 일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무릎을 꿇음으로 된다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0절 그러니까 이에 가르쳐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새롭게 지어진 성전들은 하나님께 터져나오는 감사로 예배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을 목표로 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걸 주실까 보다는 무엇이든지 주시면 자족하는 거예요. 무엇을 주든 자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은 바로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다. 자족하는 삶. 아무나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죠. 보세요. 대제사장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제사를 드리러 성전을 찾은 유대인들이 한 짓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모두가 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한 그런 풍성한 나무 이파리 같은 그런 종교 회의만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 회의만을. 그러니 정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하는 정말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일들만 하고 있는 거야. 자기 욕심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그게 바로 무슨 삶? 잎사귀만 풍성한 삶이야. 잎사귀만. 열매가 없어. 그래서 저도 받은 무화과 나무인 거지. 그걸 깨 부수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의 저주고, 그걸 부수는 게 바로 성전 파괴고 성전 청결 사건이다.
아멘? 역대와서 34일절로 가니까 요시아가 위에 나갈 때, 요시아 왕이거든요. 종교개혁 했던 사람이거든요. 요시아가 위대할 때 나이가 8살이야. 예루살렘에서 31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향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렸을 때 곧 위에 있은 지 8년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구하고 그 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케 하며 그 산당과 아르사의 목산들과 아루색인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을 제하여 버리며 무리가 왕이 앞에 바알들의 단을 회파하였으며 왕이 또 그 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루색인 우상들과 부어 많은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거기 제사장들의 물었내 뿌리고. 요시야 왕의 계획이거든요. 종교개혁. 이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린 얼마 안 되는 왕이에요. 훌륭한 왕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안에서 여호와의 책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책을 읽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 그 책을 보고 더 깊이 회개를 하고 더 깊이 하나님께 순종을 결심하고 유월절도 너무너무 잘 지켰어요. 율법으로 잘 지켰어요. 역대하서 보니까 얼마나 잘했는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룩하게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요시아가 지키는 것만큼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야. 모두가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요시아가 유월절을 잘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렇게 종교회의를 열심히 하고 성전 정화, 율법 준수도 열심히 한 요때에 바로 이럴 때 열심히 유월절을 지키고 간 요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들여서 그 성전 문을 막아서게 하시고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말씀을 이만이라 가라사대 너희는 너희 여호와 집의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러 이 문을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뭡니까? 지금 열심히 종교개혁을 하고 우상을 찍어버리고 유월절도 열심히 역사에 다시 없을 만큼 지키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뭐라고? 거짓말이야. 거짓이다. 거짓말에 섞지 말라. 그렇게 얘기해요. 응? 넌 여기서 너희 여호와 전이다 하는 그런 거짓말을 믿지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가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데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며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의 조상 영원 무궁이 준 땅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라며 갈라며 거짓면서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하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적의 구렬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 구절을 주님이 갖다 쓴 거예요. 강도의 구렬을 만드는 도적의 구절.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지 않고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하는 겉만 번지르르 한 종교행위 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로 또 도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거예요. 차마 보시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과 용서하고 이해하고 긍휼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이 사람들이 바다로 던져졌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뒤에는
뭐가 나와요? 뜬금없이 용서의 권고가 들어있어요. 용서하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무화과 나무의 저주 사건에 갑자기 용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네. 용서의 삶, 긍휼의 삶, 이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이나 탐욕을 만족시켜달라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아무리 열심히 종교개혁을 정해한다 해도 모두가 다 그런 사람들은 절도고 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종교행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말은 다시 하면 그 주인이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만족스럽게 받겠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주인이 시키는 것에 전심을 다해 순종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결단을 보여주는. 그래서 주인이 하라고 하고 하라는 것은 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에게 힘으로 삼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이 예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종교행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으로는 참다운 종교행위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인생의 중심에 내가 앉아갖고 나의 유익만을 구하기 위해서 종교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서 6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말이 참 재밌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타락한 사람들은 경건조차도 종교행위조차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 이익의 재료. 일종의 뭐 이런 거죠. 내가 예배에 나가니까 내가 봉사해주기 때문에 내가 헌금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곳으로 보상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내가 뭐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보상을 안 해주실 리가 없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응? 그런 게 생각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절도고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강도. 그리고 그곳에 예배드리는 그 장소가 도적의 굴이 되는 거예요. 도적의 굴. 거룩한 성전이 도적의 굴로 순식간에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주변 기도원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교회의 모습. 얼마든지 찾아보시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을 얻어내고 나의 손을 이루는 것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해서 그분이 시키는 것은 뭐든지 선이다, 옳은 것이다, 그것이 바로 최고선이라고 인정하고 납작 엎드리고 순종하고 의뢰하고, 그걸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지.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부르시는 신, 부르잖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는 신은 다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다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르시는 그는 다 우상인 거야. 신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은 그들이 섬긴 것은 정작 자신들에게 풍요와 다산을 줄 힘이, 그런 것을 줄 힘이 센 어떤 존재를 쫓은 거지. 그런 것을 줄 수 있는 존재를 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어도 좋고 바알도 좋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송아지라도 상관이 없어. 그렇게 갖다 준다면 하나님도 될 수 있고 뭐든지 자기의 풍요를 갖다 줄 수 있다면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부처도 섬길 수 있고 송아지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었던 자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겉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금송아지잖아. 그렇게 빼고 오니까 그런 성기를 섬겼는데 하나님 섬긴다고 했는데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 우상이었어요. 우리 역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나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지 않는가, 우리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지. 내 안에 정말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해 본다고 해요. 누구로 얘기할 것이 없어요. 자신을 들어보면 돼요. 다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야. 남들에게 하는 말, 우리 안에 말은, 내 안에. 그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그들이 섬기는 아피스의 염소와 하돌의 황소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신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송아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난 섬긴다고 섬겼고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보았는데, 그들의 정말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풍요와 다산을 정해주는 송아지지. 그걸 하나님을 섬긴 거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내가 과연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응? 우리 속에는 그런 송아지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내가 지금 혹시 내 속에는 그런 금송아지를 또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히스기야 왕이 산당과 그 우상들을 제거할 때에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뭐냐면 누후수단이야. 누후수단이 뭐냐면 광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의 형상이에요. 놋뱀. 그것이 누후수단이에요. 네? 우상들을 제거할 때에 그 누후수단, 광에서 모세가 만들었던 그 놋단, 그것들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 놋뱀을 갖다 놓고 히스와 앙 때까지 그 놋뱀에다가 절하고 제사한 거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이해가 되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놋뱀에게 그 놋뱀이 왜 필요했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왜 그 놋뱀이 필요했겠냐? 이게. 왜?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았거든. 병이 나아버렸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병 고치면 거기 가서 받은 거예요. 거기다 꿇고. 뭔 얘기인지 알겠죠? 뭐 하시는 얘기. 하나님 이런 것을 생각해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게. 너희가 나를 버렸다. 놋뱀에게 간 거야. 그래서 그걸 찍어버리라고 한 거지. 우상을 지어라. 놋뱀을 찍어버려. 그런 것들 다 찍어버리라 명령을 하신 거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놋뱀처럼 들려야 하리라. 놋뱀. 그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겉보는 놋뱀만 바라봤다. 그 실체, 모형만 바라본 거지. 실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주님이 저주의 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자의 믿음으로, 은혜로 살아나는 사건. 그런데 이 놋뱀에게 절하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갔던 거야. 그 사람들은 실제를 보지 못하고. 아멘. 과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가? 과연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이윤 추구를 하고 있지 않냐? 장사하고 있지 않냐? 복음 팔아 장사하고 예수님 이름 팔아 장사하고. 난 많이 본 것 같아. 복음 팔아 장사하고 예수님 이름 팔아 장사하는 장사꾼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지만 예수님을 팔아먹어서 장사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고 헌금하는 거, 이런 것들,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들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뭐 그런 고기나 제물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너희 다 갖다 먹어라 그래. 너 갖다 먹어라. 예레미야서 7장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는데 너희의 희생의 번제물을 아울러 그 고기와 먹으라. 이거 뭡니까? 너희들아 갖다 처먹으라. 너희들아 갖다 처먹어. 내가 언제 뭐 고기 달라고 했냐? 이런 뜻이에요. 막말로 하면 너희들아 갖다 처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대저 내가 열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 말하지 아니하며 명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일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이거를 뭐 사극 버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런 종교 행위에 몰두하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으라. 계명은 사랑으로 완성되느니라.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됨이요, 하나됨은 거룩이요,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곧 바로 예배의 삶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응? 근데 누가 너에게 고기를 갖다 달라고 하더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완전히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AD 70년에 타이터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부셔버린 거예요.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부셔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성전이 건축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마시아에서 회복이 되려고 건축하려고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2000년 동안 완전히 부서져갖고 건축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그분에 내가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배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느냐. 오죽하면 바울이 너희의 섬기는 신은 배라고까지 얘기했어. 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믿고 있는데 배라는 것이지.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상관없이. 그러나 그걸 하나님이 뒤집어 놓았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이 본질을 놓치게 되면 그때부터 형식에 매달리게 되고, 형식에 치우치게 되면 형식만을 강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릇만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용이 없으면 맨날 그냥 무슨 세미나나 프로그램들이 많아. 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많고 행사가 많아. 본질이 없는 것들을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거든.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본질이 흔들리니까. 생명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그냥 막 세미나 갔다 하고 막 유명한 목사들 갔다가 하고 그런 거야. 프레거들. 본질이 흔들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전도를 포커스로 맞춘 목회 전략 좋죠. 모든 포커스가 전도에 포커스. 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해야 되니까. 누가 뭐라고 해서 3월 한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 목표만 안 되나? 다른 건 없어. 뭐 전도의 목표만 다 있고 뭐든지 전도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달려가. 전도만 하러 달려가. 오직 예수만 부르짖는, 다른 거 없어. 오직 예수, 물론 나쁘지 않죠. 성경적이지. 전도하지 않는데 누가 뭐라고 해서. 근데 전도에만 포커스만 하고 모든 것이 다 전도에 맞춰져 있어. 과연 그것이 올바른 목회는 아닌가요? 오직 예수만 부르짖는, 예수만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오직 예수만 부르짖는 그 속에는 뭐가 있느냐? 물질주의가 있고, 성공주의가 있고, 영웅주의가 있다. 왜? 크게 부흥을 시키면 인정받게 되니까. 전도 많이 해서 부흥하는 게 목표예요. 부흥의 목표는 뭐야? 그 안에 성공의 영웅주의가 있다.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나쁜 거 아니에요. 전도 나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그 이면에 성공주의, 영웅주의, 물질주의,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야말로 신앙의 이름으로 자아 성취를 하고자 하면 그때부터 망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신앙, 기독교, 믿음, 예수, 이런 이름을 걸어놓고 한마디로 장사를 하고 자기 욕구를 거기에 해소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것을 반성하자는 그런 것들을. 아멘?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그걸 파괴하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파괴하는 사건이 이것이. 저는 목사이기 전에 정말로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망해요. 또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목회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물론 응? 이만한 영광스러운 직분이 있지만 그만한 또 책임도 많이 따르게 돼요. 저는 아이들에게 목회자가 되기보다는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라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물론 목회자로 부르신다면 더 큰 영광이지. 근데 목회자는 감당할 책임이 너무 많다. 그러기보다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이 더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해가고 자라가고 사랑하는 자로 지어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들이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모두가 마음에 그런 것들을 잘 한번 반성해보고 과연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본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전 정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참된 길이고 신앙의 길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길로 만들어주신 감사합니다. 날마다 온전한 주님의 표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